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부모님들의 준비를 통해 태어납니다. 아기들이 무슨 옷을 입게 될 것인가 엄마 아빠가 고민을 해가지고 그 아이의 사이즈에 맞는 옷도 준비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눕혀지게 될 침대도 준비를 하고, 젖병, 또 장난감, 또 태어날 병원까지 아주 일사불란하게 엄마 아빠가 준비를 하지요. 뱃속에서 아이가 내가 어떤 침대에 자야 되지? 아우, 옷은 뭐 입지? 걱정이네.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다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매들이 있는데 지금 열심히 아이들 출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름까지도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은 그냥 세상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면서도요, 이 엄마 아빠가 그걸 다 준비해 준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의 그 사랑 안에서, 준비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부모님의 돌봄과 은혜를 마음껏 그냥 누리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눕혀질 침대가 있게 되고 입을 옷이 입게 되는 거죠. 먹을 것이 있게 되고요. 또 세상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례할 때 물론 여기 이 가운데는 이제 묘비나 무덤이나 묘지를 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 장례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남아있는 가족들이 다 알아서 장례 절차해 주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목사님이 다 이렇게 가서 주례해 주고 장례 절차를 진행해 주죠.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면 그냥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말하면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세상에 왔다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만나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좀 발견하고 체험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은혜를 입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저도 이렇게 준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 된 지 몇 년 안 됐을 때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인데, 정말 전도사 초년생이니까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는 좀 문제 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소년원이라고 감옥에 들락날락 하는 애들 이렇게 돌로 보고, 또 집에 불러서 밥도 먹고 밥도 먹여주고, 또 쌀도 좀, 저희는 성미를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게 풍성해 가지고 좀 나눠주기도 하고, 참 가난한 그런 상태였지만 열심히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 아내가 이제 우리 예근이 첫째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남원으로 이제 갔어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산후조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산후조리를 해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미리 갔죠. 미리 갔는데 그 한 달 주간에 제 생일이 껴 있었어요. 제 생일이. 그래가지고 생일이 됐는데 아이들이 전사님 잠깐 집 키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쨌든 그냥 줬어요. 줬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제가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중학생들과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밥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 조그만한 방에, 저희 집 슬래트 집이었었어요. 근데 그 밥상을 보는데요, 이 반찬이 몇 가지 아니죠. 제가 기억나기로 콩나물하고 이렇게 집에 있는 김치하고 밥하고 해놨는데, 얘들이 생일이라고 그 밥상을 차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카드도 이렇게 써있고, 전사님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상을 열고 밥을 먹는데, 세상에 저는 그렇게 맛없는 밥을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밥이 설어가지고 이게 돌같이 씹히고, 반찬을 또 이렇게 먹었죠. 그랬더니 이 반찬이 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음식은 제가 진짜 처음 먹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그런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계속 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밥 먹고 나갔더니 전사님 또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차를 애들이 세차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그레이 회색 그 티코 아시죠? 조그만한 거. 예, 길 가다가 껌이 있으면 붙어가지고 차 쓰는 차 있잖아요. 그걸 제가 타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교회 옆에다가 파킹을 해놨는데 이게 벽에다 붙여놨었어요. 근데 애들이 그걸 밀어가지고요. 참, 밀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세차를 해놓은 거예요. 키도 없이. 물론 이제 그러면서 애들이 그래요. 아유, 키가 없어서 안에는 저희가 세차를 못했다고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서 탓이라고, 중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참 이렇게 지금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가.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사 목사가 되다 보면 늘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랑을 받아보니까 참 사역할 만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에게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을 때, 그런 준비해 주는 은혜를 체험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선물, 그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죄 문제잖아요. 죄 문제. 아무리 어떻게 해도 씻을 수 없는 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없는 그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그 예수님에게 넘기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 역사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 정도로 큰 선물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세요 안 주세요?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6월절 양을 잡는 목요일에 있어진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죠.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하루 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이 되면 가족의 수를 따라서 양을 잡습니다. 가족이 많으면 많은 양을 잡고 적으면 또 이웃과 함께 그 양을 잡게 되는데,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는 가족들이 서로 불에 구워서 나눠 먹게 되는 것이 이 6월절 행사인데요, 이 6월절은 유대인들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지금 오늘 밤에 이제 그 6월절 명절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가서 6월절을 좀 그러면 저녁을 좀 준비를 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그 6월절 만찬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는요 6월절이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이게 지금 현대 그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6월절, 그 서쪽 벽에 통곡의 벽에 모인 그 사람들이에요. 6월절 날은 예수님 시대 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정말 성 안에
집이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보통 집을 가진 사람들은 손님을 위해서 자기 집을 다 내주고, 그러니 뭐 여러분 여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집을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황당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주인한테 이렇게 말해라. 저희 선생님이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나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지낼 객식을 어디 있느냐. 이 말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물동에 들고 오는 사람 만나면 쫓아가 가지고 그 집 주인한테 유월절 지낼 객실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의아했지만 그 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들어올 때 나귀를 메어올 때도 저쪽 집에 가가지고 그냥 나귀를 풀어오라. 왜 풀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주인이 주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냥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무슨 예약을 미리 해놨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성에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그 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 거기서 물동이를 들고 오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남자를 따라서 이제 집으로 갔죠. 그랬더니 집이 제법 좀 큰 집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인을 좀 만날 수 있냐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 주인한테 예수님이 말씀해 준 그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주님께서 이 유월절 지낼 수 있는 그 객실을 요구하는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안 그래도 우리 객실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제자들이 그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그 룸을, 다이닝 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집은 마가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낼 그 집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네들이 성원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기가 막힌 신적인 지혜예요. 왜냐하면 그 물동이를 들고 오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저쪽 샛길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면 제자들이 그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뭐 오다가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물동이를 떨어뜨렸거나 그래가지고 뭐 그냥 온다든가, 하여간 이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제자들이 가가지고 물동이를 이고 오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까지는 기가 막힌 섭리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집을 따라가가지고 그 주인에게, 사실 제자들이 벌써 12명이나 됐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얻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공간을 준비하게 되지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지금 예배 끝나고요 얼빅몰 가시면 빨간 구두를 신고 계시는 분을 만나게 될 텐데, 그분에게 잠깐 저녁 식사를 하고 방을 좀 빌려달라고 좀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실제로 그렇게 유월절 만찬의 방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수소문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자들의 사소한 걸음걸음도 준비하셔가지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유월절 만찬을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기들의 첫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게 되는 그 사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월절을 만찬을 하시고 그날 저녁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유월절 제물이 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대속의 제물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주님이 사실은 유월절 자체를 제자들이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를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유 목사님 저는요 제가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 준비시킴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구원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그의 긍휼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묶어놓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을 다 풀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뭘 보게 했습니까? 숲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보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양을 그 전까지 잘 못 본 거죠. 못 봐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삭을 드려야 될 그 제단에 이 양을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이레. 그 미국 영어로는 저하브 자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 이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양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크고 어메이징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준비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 뭘 준비해 주시냐면 천국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천국을 준비해 주시는 분.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뭘 준비한다고요? 처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재림하시기 전까지 뭘 준비하시냐?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그것은 이 땅의 초소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이 준비한 초소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차라리 담대하여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 더 좋다. 죽을 위기에 내가 차라리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까지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천국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을 주님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시죠? 5,000명을 먹이시는데, 여러분, 그날은 공교롭게도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셨나 봐요. 사실은 그렇게 길게 할 줄은 모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왔는데 보니까 결국은 점심 먹을 시간까지 예수님이 계속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배가 고파진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불러갖고 너네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아니,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그랬는데 그때 한 아이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죠. 이걸로 좀 어떻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죠. 그 사람들을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셔요. 점심 식사를. 점심까지 주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에서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만을 준비해 주시는 분, 천국과 영생만을 준비해 주는 분이 아니라 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에서는요, 그분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줘요? 2절에 보니까 푸른 풀밭.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을 먹을 것이 있는 풀밭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풀 다 뜯어먹어 없어요. 그럼 양들은 어떻게 풀을 찾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 목자가 야야 이리 가자 해가지고 다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양들은 먹을 물을 스스로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목자는 그 양들을 인도해서 이끌어서 물을 먹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일상에서의 돌봄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옛날에 이 말씀을 다른 어떤 그 목사님들은, 이게 지금 번역이 다시 돼갖고 이제 다행인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이 상을 그 뭐 잘했을 때 주는 상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밥상을.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원수가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이 원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에게 풍성한 음식을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것까지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베이비 샤워를 했잖아요. 우리 수정자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엄마가 뱃속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 예림이가 지난주에 무슨 장난감을 이렇게 베이비 샤워를 위해서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뭐냐 그랬더니 베이비 샤워해 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애기들이 갖고 놀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베이비한테 맞는 거냐 그랬더니 애가 한 2살 되면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엄마가 2살 돼서 쓸 것까지 지금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쓸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너무나 디테일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앞길을 다 내다보시고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한국에 가 있잖아요. 근데 교환학생으로 몇 년 전에 갔을 때, 대학생일 때 오기 한 달 전에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안 믿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좀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으로 갔는데,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저희 아들은 사실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큰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귄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또 보니까 전도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부모 입장에서 걱정을 좀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 헤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안쓰럽고 그 다음 또 좀 위로도 좀 해주고 싶은데 참 어떻게 그냥 잘했다고 또 말하긴 또 그렇고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한 달 뒤인가요? 아빠 누가 저를 여자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 달인데 만나러 가도 될까요? 그래서 야, 그냥 뭐 만나보는 건데 어떠냐? 그냥 만나봐라. 만나봤는데 둘이 눈이 딱 맞은 거예요. 보니까 선교사님 딸이래요. 선교사님 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요, 사실은 이 아이가 그 아버지가 남아공에서 지금 선교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딸을 애가 좀 굉장히 이렇게 음악에 재능이 많아갖고 14살 때 영국에 있는 어떤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거기서 다니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와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아들하고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희 아들은 미국에 살고. 근데 어떻게 하여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걸 보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플랜이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진짜 결혼까지 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은 단순하게 그냥 뭐 구원과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성도들 중에 우울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요,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위로할 사람을 주님이 준비시켜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보면은요, 다윗은 참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8아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왕 기름 부으겠다 그래가지고 왔을 때 이 아버지는 다윗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심부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먹을 걸 가지고 전쟁 중에 있는 형에게 음식을 가져갔을 때 저 같으면은 그 형이 야, 너 이렇게 위험한데 왔냐 하고 칭찬해 줄 건데 그 형이 어떻게 합니까? 막 다윗을 야단친단 말이에요. 말이야, 네가 말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사생하다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아마 친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여러 가지 그 설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다윗은 그렇게 형들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절친을 한 명 허락해 줬어요. 그 절친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그 요나단이 공교롭게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사울 왕이 죽으면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인데 나중에는 요나단이 왕위까지 다윗에게 양보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뒤편에 엄청나게 좋은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김석균 씨라고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작사자이시죠. 우리 수요예배 때는 좀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이 가사가 보면 참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어디에 있는?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어요. 2절 가사도 또 좋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찬양을 제가 잠깐 준비를 했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잠깐 우리 보십시다. 볼륨을 좀 올려줘 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예, 고난의 뒤편에 주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 저희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더 크게 나타내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더 연약해질수록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기 위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난받는다고 그래서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굉장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이분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중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중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중국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 몇 년 뒤에 본국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날라온 거예요. 뭐냐면 당신에게 선교비를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선교비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러니 이제 돌아오십시오.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너무 많죠. 그렇다고 그래서 또 떠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또 돈은 없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간절히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선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시켜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그때부터 정말 중국 사람이 입는 대로 옷을 입고, 중국 사람이 먹는 대로 먹고, 중국 사람이 자는 대로, 중국 사람과 똑같이 산 거예요. 사진을 보세요. 이게 중국 옷 입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중국 내지에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선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은 힘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광야 생활은요, 말로 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살 집이 있었습니까? 뭐 물이 충분했습니까? 먹을 게 충분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경험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때예요. 광야 때. 그들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40년간 옷 한 벌 갖고 사는데 옷이 헤어지질 않아요. 바위에 지팡이를 댔더니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반석에서 물을 먹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에 갔을 때보다도, 애굽에 있었을 때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받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사람과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 한 분 얘기를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한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 풍토병에 걸렸고 위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그날따라 선교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생활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할 수 없이 위는 안 좋죠, 먹을 것도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먹는 그 보리죽 있잖아요, 보리죽. 그걸 갖다 먹는데 여름 펄펄 나고 온몸이 쑤시고 괴로운데 뭐 먹을 것마저도 풍족하지 않으니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 결국은 이 보리죽을 30일 동안 먹게 된 거예요. 30일 동안. 그리고 나서 간신히 힘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게 돼가지고 이제 다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유럽에 돌아와 가지고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요, 그렇게 죽을 뻔해 가지고 힘들 때 먹을 것도 성교비까지 오지 않아 가지고 30일간 보리죽을 먹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셔 가지고 몸이 나아 가지고 이렇게 간증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요, 그 어느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근데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님이 30일간 보리죽을 먹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 병은 걸리면 죽는 병입니다. 만약에 선교사님이 그때 기름진 음식을 먹고 정상적으로 식사를 했다고 한다면 선교사님은 그 병에서 나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리죽에 그 병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이 지금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도 안 보내가지고 굶기고 보리죽만 먹게 해준 이유가 그 병을 고치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고통이 닥쳐온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세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최기병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그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850대 1로 그 아합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고,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내가 선지자들을, 이사야를 특별히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 그래 나중에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그 남쪽 끝까지 도망갔다 나중에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얘기만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었는데, 그때 참 제게 왔었던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생명을 지탱하고 호렙산까지 왔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렇게 해서 호렙산까지 왔는데 그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문제를 당할 때예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 고통이 너무 무겁게 생각이 되다 보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몸이 너무 아픈 분들 있잖아요. 엄청 아파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도했는데도 병이 안 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당장 다음 달 빌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죄송한데 하나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에도 지금 돕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저의 눈을 열으셔서 저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그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행동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야 됐었어요. 근데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닌데 비가 오면 이 강이 굉장히 물이 많이 불어나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처럼 강을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법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으로 발을 내디르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져서 건넜지만 요단강은 갈라놓고 나서 건너라 그랬어요? 그냥 있는데 그냥 건너라 그랬어요? 그냥 있는데 건너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순종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발목에 잠기게 되었을 때, 발바닥도 아니에요, 발목에 잠기게 되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죠. 비록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애가 있었지만 그 장애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함께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언제 보였어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물이 갈라지니까 그 갈라지는 그 장면을 보고서 우연이네 그러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하셨네, 이 말씀밖에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그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 주저앉아버려요.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에라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은 뛰어내려. 에이고, 인생 살아서 뭐하나. 어떤 사람 미국에서 여기서 총을 쏘더만요. 또 바보 같은 짓이. 따라해 봅시다. 고난받을수록 믿음으로 도전하자. 그러면 거기서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제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났을 때는 언제냐? 가장 제가 힘들 때였어요. 가장 힘들 때.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주님이 안 보여. 힘들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힘들수록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힘들면 믿음으로. 여러분, 교인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럼 목사 가가지고 믿음으로 사세요. 절대 그 말 못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거나 부모님을 잃었거나 하는 분들에게 목사 가서 할 위로가 없어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힘들 때 한번 믿음으로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는 그런 게죠. 집에서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주에 교회 안 오고 싶잖아요. 힘들었는데 사람 만나기도 싫고, 또 우울해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다 때려치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고. 근데 주님 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이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기도? 아유, 뭐 하기 싫어. 뭐 기도해보니까 되지도 않더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믿고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제 토요일에 와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주신 그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유, 나는 원래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결단 자체도 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결단 자체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비록 내가 오늘 결단하고 내일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그 기뻐하는 그 길을 내가 오늘 다시 내딛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요, 사람을 사랑하기가 싫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여기 미국에 와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목사인되어 있잖아요. 교인이 새로 오잖아요. 그럼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교인이 오는 게 무서워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져요. 다 사기꾼 같아.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또 당할 거 알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해봤는데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주님 막판에 좋은 걸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고 그 고난의 뒤편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월절 제물이 되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만찬할 수 있는 방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준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아픔들, 고난들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밀었던 것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고난 중에, 그 장애 앞에, 그 장애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는 때로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